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 함께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한동안 쉬다가 문을 열어서 이제 가게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나 또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힘든 그러한 한 주간이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잠잠하던 이 줄어들던 환자들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 미국 전체 확진자 수를 보니까는 20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211만 뭐 이렇게 되던데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의학자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은 관계자들은 다시 또 그 올 가을부터 제2의 또 어떤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도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로 빨리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들의 삶이 좀 조심조심 뭐 조금 이렇게 풀렸다고 해서 마음 놓을 게 아니라 조심해야 될 그러한 때인 걸로 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숨 걸어도 될 만남입니다. 목숨 걸어도 될 만남.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그 선교사님들하고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남아공에서 사역하는 우리 함 선교사 내외가 전화를 걸어와서 함께 통화를 좀 했고요. 또 우리 종호 형제하고도 통화를 좀 했습니다. 다들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이번에 대화 속에서는 조만간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종호는 이제 아마 그 내일인가요? 아마 한국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군대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는 더 구체적인 훈련을 받고 본격적인 전문 사역인으로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게 되는 그러한 그 계획을 나누게 되었고요. 또 함선교사 내외는 아마 조만간에 이제 지금 사역을 일단 정리하고 미국에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다른 상황 또 다른 지역을 향해서 움직일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두 선교사 지역은 미전도 종족이나 또는 모슬렘 땅입니다. 그리고 과테말라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 내외는 이 선교사님 내외는 이제 그 중남미 지역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미전도 종족을 향한 사역이든 또는 모슬렘의 형제 자매를 향한 사역이든 아니면 세상의 어느 구석구석 아직도 잘 알려지지 않은 현대 사회와는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구촌 구석에 살고 있는 어느 오지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들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선교사들, 복음 증거자들의 마음속에는, 삶 속에는 매일매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핍박이 있고요. 삶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다가오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과 죽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걸음을 막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는 삶의 그 숨결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도자들의 가슴 속에 한 가지 지워지지 않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숨 걸어도 된다는 거죠. 내가 가는 이 길에 있어서 나는 목숨 걸어도 돼. 그런 고백이 있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등장했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죄인이었던 여인, 이 여인은 창녀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지금 우리들의 돈으로 2,000불이 넘는 한 3,000불 가까이 되는 향유 옥합을 깨트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붓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단 한 번도 사람 취급 받아보지 못했던, 생일도 없고 부모의 얼굴도 모르고 무엇 하나 누구 하나 사랑, 기쁨, 추억 그 마음속엔 단 한 점도 없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본인 자신 스스로가 의식이라는 눈을 뜨고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혹사와 구타와 질타와 천대, 굶주림, 아마 그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밤마다 남자들의 제물이 되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다려주지 않았던, 아무것도 없었던, 그리고 단 한 점의 미련함도 없었던, 그렇게 추하고 더러운 여인, 아마도 사람들 틈에 끼어 있었다면 돌에 맞아서 당장에 죽음을 맛봐야 했던 처지. 그래서 부정한 자들은 그 당시에 성 밖에 동굴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성 밖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신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처음 예수님과 자기의 눈이, 이 눈동자가 마주쳤을 때에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눈동자에서 잃어버렸던 부모의 사랑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죠. 야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사랑과 생명의 눈동자, 가슴 속에는 어떤 환희의 코러스가 울려 퍼졌을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영혼 속에 생명의 샘이 터져 나왔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많은 눈물이 어디서 터져 나오는지, 그 사랑의 고백과 인생의 무거운 그 짐이 어디서 그렇게 흘러나와서 쏟아져 내리는지, 이 여인의 눈물과 헌신과 그리고 홀로 드리는 그 제사, 주님 앞에 홀로 드리는 제사예요. 이 여인은 자신의 목숨을 지금 잃는다 해도 결코 후회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죽음의 병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다니며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병은 더 중해졌습니다. 12년 동안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우리는 병을 알아본 분만이 아마 더 깊이 느낄 것입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자기의 인생을 땅바닥에 내려놓는 그러한 순간순간이 있었던 시간들 앞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 앞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집니다. 만약에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그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고 피를 흘려며 혈루증을 앓고 있는 더러운 여인이라고 율법에 지정된 그런 사람이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한마디를 했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당장에 돌이 날라왔고 이 여인은 죽었을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목숨 건 도전을 이 여인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스스로가 느낍니다. 내 병이 사라지네. 내 고통이 사라지네. 느껴요.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옷자락에 옷을 만졌느냐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여인을 찾아냅니다. 그때 이 여인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등장해서 나입니다라고 얘기해요. 당장에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졌을 때에 자기의 병이 치료됨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볼 때 그 여인은 여전히 혈루증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고침받았다는 것을. 또 한 사람, 이 여인의 병이 고침받은 것을 안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들의 일생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평생을 놓고 소중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한 인간의 앞길은 결정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만남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알아요. 인식하면서도 그 만남의 참뜻을 바로 찾지 못하고 엉뚱한 만남 속에 허덕이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물질과의 만남, 이 돈과의 만남을 최고의 만남으로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이 있죠. 명예, 마약, 알코올, 그것이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거는, 희망을 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리, 정의, 생명, 선, 사랑, 영원, 하나님 나라, 구원 중요하다고 인식은 하지만 소홀히 여깁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는 어떻게 되냐면 배타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내가 살아야 남을 죽여야 되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선은, 생명은, 사랑은 종교인들만이 갖고 있는 낡은 보수주의적인 사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를 한번 보죠. 니고데모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2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어떠한 놀라운 경이로운 일들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보기를 원하고 따라다닙니다. 추앙합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기사와 이적과 병고침과 능력을 보고 따라오는 그 부류의 사람들을 매우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대하여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며 쫓아가고 있는지, 이 질문을 내 마음속에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이 인간의 약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의지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셨기에 그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치 않으셨다라고 2장 2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고 참된지 우리 스스로 알까요? 여러분은 나는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참된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나의 속을, 내 속내를 지금 보고 계셔요. 우리를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아들의 그 긍휼하신 마음, 그 마음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 혹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패와 정욕과 고집과 부정직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고 아파하실까? 예레미야 17장 9절 이하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내가 아무리 깨끗하라고 해도 결국 내 마음은 부패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멸망의 시간 속에 숨쉬는 존재예요. 무덤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썩을 존재예요. 그런데 3장을 시작하면서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그러나라는 단어를 한번 좀 넣어서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니고데모의 사건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인생의 모습, 타락하고 부정부패로 망가진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은 어디 없느냐라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3장 1장 이렇게 시작하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앞에다가 그러나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서, 그러나 바리새인 중에 2장의 끝을 연결해서, 2장의 끝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라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3장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니고데모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먼저 한번 떠올려 보죠.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이후에 주님의 제자로 등장을 합니다. 주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등장을 합니다. 진리를 찾아서 모험을 시작했던 니고데모, 내면의 갈증과 고민과 영적인 아픔을 위해서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그 밤에 찾아왔던 사람, 바리새인, 유대인의 관원,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유대교를 배교하는 것과 같은 일,
그런 위치에 있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한적한 시간에 예수님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밤에 왔고 누구를 의식해서 밤에 왔는지는 우리가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만 짐작해 볼 수 있지만 그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생으로 표현하며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왜 지금 여기 왔는가를 아십니다. 왜냐하면 2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기다렸던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가 왜 지금 여기 와 앉아 나를 부르고 있는가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니고데모의 심령의 상태와 영적인 갈증을 정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느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듭나야 된다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표적과 이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자기의 삶 전부를 포기하고라도 찾기를 원하던 바로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해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밤에 예수와 밀담을 나눈 니고데모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장본인이 되었다라고. 부한자였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학문과 덕망을 갖춘 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누가 보아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내면은 고민과 갈등과 아픔과 영적인 고뇌로 썩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제는 바리새인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기를 포기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 되어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는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를 쫓아가고 영생을 따르는 자리에 있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그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분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 결심이 쉽게 나왔을까요? 아니요. 많은 시간, 예수님을 만나고도 많은 시간 그는 고민과 갈등과 기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임을 또한 믿습니다. 나의 목숨을 주고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 목숨을 담보로 내가 모험을 걸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이따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아멘이에요. 아멘이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니고데모를 등장시킴으로 우리들에게 복음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시대 속에서도 각계각층 어디서나 준비된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 때에 온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자신도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는 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열왕기상 19장 이하에 보니까 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그래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는 경건한 이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오직 전통과 율법에 묶여서, 그러나 그 시대에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경건한 자였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몬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도 당시 사회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기다렸던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시대 속에 21세기 들어서 더 많은 핍박과 더 많은 순교가 일어나는 이 시대 속에, 더 많은 혼탁함이 일어나는 이 지구촌의 상황 속에, 그리고 느닷없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대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 교성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대상을 가려서는 안 돼요. 마스크를 쓰고라도 신분에 높든지 낮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병든 자든지 건강한 자든지 지역이나 인종 관계없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본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도 악하다고 소문난 사람 사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챙겨줬고 부추겼던 사람, 대제사장의 체포명령을 들고 수많은 곳을 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죽였던 사람, 그가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마지막에 죽는 그 순간까지 이방인의 선교사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은 암울하고 혼탁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준비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대상을 가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복음을 들고 어디든 나가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준비된 사람들은 어느 특정 부류가 아니라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여러분, 선교사가 단 한 사람 들어가지도 않은 저 오지의 어느 모슬림 마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세계 각처, 각계, 각층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그 손길, 그 하나님이 그 손길을 바라보시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 시대에 니고데모를 준비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갈등과 고민을 해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마태복음 22장 9절에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잠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사도행전 19장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제일 교성 여러분, 니고데모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놀라우신 주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을 의지하고 나가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구원을 나누고 베풀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오늘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2절에 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2절에 니고데모가 밤에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이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으니까. 근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해서 똑같은 의미로 스쳐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봤어요. 이건 전능하신 우리 조상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믿고 따라왔던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구나.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행하심을 본 이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 안에서 신적인 본질,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 그분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눈을 가지기는 쉽지 않죠.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라고 이사야 6장 9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표적을 본다고 모두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다? 아니죠.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직접 봤어요. 오병이의 사건을 봤고요.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 이래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런 일을 보질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냥 입을 쩍 벌리고 뒤로 나자빠질 정도로 그런 일들을 봤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들의 마음과 정신과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그릇된 편견이고요, 전통이고요. 그들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봐도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그들 중에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가질 수 없었다. 들을 귀가 없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는 듣는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었느냐? 그러면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했느냐? 그럼 더 나가서 복종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사람들은 그 교훈과 권세의 놀라움을 표했지만 이것이 믿음으로까지 연결될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대로 실천하여 움직이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그 말씀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 손이 움직이고 내 발이 움직이고 내 온 정신이 움직여서 말씀 앞에 복종하여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읽어요, 설교를 들어요, 예배를 드려요. 주님의 능력을 친히 보기도 해요. 하지만 진정한 믿음을 갖는 자는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최첨단의 기술과 과학으로 무정한 시대예요. 편리함의 시대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현저히 줄어들었고요. 사람들의 믿음을 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다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아무리 첨단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고 문명의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부르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여전히 사람들은 성경을 거부할 겁니다. 여전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할 겁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믿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믿음의 요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더 좋은 삶의 풍요가 자신들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오랜 시간 단단하게 굳어버린 콘크리트처럼 그 삶과 생각과 방식이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빠지지 않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요. 마가복음 4장 9절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21세기에 오늘 우리의 시대에 죽음의 질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또 이것이 지나가면 또 어떤 죽음의 병이 우리를 위협하고 이 세상을 위협할지 모르는 이 시대에 점점점 복음이 사라지고 십자가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이 시대 앞에,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 앞에 우리는 어떤 귀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 그분은 나의 생명이다 외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내 목숨을 주고라도 예수님과 바꾸지 않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예수 앞에 목숨 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제 교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를 통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준비하심과 부르심의 손길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고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외칠 수 있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니고데모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